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셔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두려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내용상에서 보면 사도들도 앞서서 복음을 전했지만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도들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집사를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교회 안에서 모범적으로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집사로 이와 같이 세웠고 교회의 모든 회개 문제를, 구제와 회개 이 문제를 이 집사들이 다 하도록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7 집사를 택했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부닥쳤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복음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전하는 이것을 보고서 악심을 품고 악의를 품고 시기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스데반 집사는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큰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하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것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 가지고 돈으로 사서 저가 얘기했던 말 가운데 꼬투리 잡힐 것을 잡아가지고 이와 같이 스데반을 공회에 끌고 나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그런데 재판장에 나갔던 이러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것이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스데반은 등이 논쟁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공회에 끌려가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스데반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첫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 둘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셋째는 하나님의 평안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림 바 되어야지만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선교의 현장에 나갈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되새김질하지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전도대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 현장에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성령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주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은 다 성령을 받았느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시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저 주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러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이 말씀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열심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기사도 표적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전해야지, 그래 말씀을 증거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백날 천날 마음속에만 담고 있다고 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곳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얼마나 스데반이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큰 기사와 표적이 그에게 임했다. 여러분, 큰 기사와 표적이 임하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스데반은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표징이 없어요. 아무런 기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낙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면 큰 기적을 행했다. 아마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큰 구원이라, 큰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현장을 날마다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은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 두 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의 열심 있는 복음 증거가 저들에게는 논쟁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데 자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외치니까 스데반과 많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논쟁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른바 자유민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 온 사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에 아시리아가, 이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세계로 다 흩어져 보내버렸어요.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다 흩어져 가지고 세계 곳곳에, 모든 곳에 가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이 이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들과 이와 같이 상충된 거죠. 여러분, 이방인의 땅에 가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유일신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왔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굳세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의 땅에서, 그것도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우상이 사람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곳, 그런데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았던 이들의 신앙은 누가 꺾을래야 꺾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스데반과 이들이 대판으로 논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스데반과 이야기할 때 살리기가 등등해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한 사람이 죽든지 한 사람이 그 말을 그만해 못하겠어 내가 졌어 이래야지 끝나는 게 논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는데 스데반은 결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뒷걸음치지도 아니하고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대판으로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논쟁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논쟁을 이 스데반이 이겼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논쟁하며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저 적당히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는다, 너희들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히 받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야 된다. 여러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야 된다. 스데반에게 10절 말씀에 보면은 저들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얼마나 스데반이 성령에 붙들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한 발도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증거했으면 저들이 아이고 스데반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스데반 집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이와 같이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사람도 그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어떠한 것도 그 앞에서는 감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그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지혜와 명철함을 받게 되고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에
저들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논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과 랍비들의 규례밖에는 저들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반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하게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규례대로 행할 수가 없는 이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속죄의 죄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했을 때에 저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대대 손손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오직 율법 안에 있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어야지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이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상한 얘기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아무리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해결해 준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들과 논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끝없이 논쟁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기지 못했던 것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저들이 스데반이 말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자기들의 주장을 얘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너희 스스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너희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며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4장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굳게 믿고 이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서 증거를 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안을 나타내야 한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 근심 없는, 근심의 그림자도 없는 것이 평안이라 그랬지요. 그 평안함을 누렸던 스데반이 15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스데반이 피고인으로 이와 같이 공회에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을 받는 가운데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거룩한 곳을 곧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이러면서 거룩한 곳을 곧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루면서 거짓 증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이 말하는 이러한 스데반을 많은 그곳에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무리 거짓 증인들이 얘기를 하고 거짓말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곡해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거짓 증인들에 대하여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야, 이거 내가 잘못 말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나 죽겠구나,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스데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심령 속에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스데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때에 천사의 얼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기쁨이 넘쳐, 은혜가 넘쳐, 감사가 넘쳐. 날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들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힘들어할 때에 주의 천사가 임하여서 용기를 주었어요. 주의 사자가 임하여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네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천사예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세상을 초월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자들이 주의 천사로 이와 같이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천사의 얼굴을 스데반이 하고 있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초월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임하였다. 여러분, 신문을 받으러 가면 보통 얼굴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일 혹시라도 누가 조동원 씨 우리 여기 법원에 지금 잠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근심이 시작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뭐 때문에 그럴까? 왜 그럴까? 잠도 못 설칠 것 같아. 그래서 가면서 어때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아니에요. 어두움이 가득 차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서 도대체 왜 나를 부를까? 한 번도 경찰서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런데 나를 왜 법원에서 부를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어두움으로 가득 차서 법원에 가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공회라고 하는 것은 법정과 같은 거예요. 그곳에 끌려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그곳에 끌려가서 이와 같이 비고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거짓 증인들과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것을 다 들으면서도 그의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 권자로서 이와 같이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그의 얼굴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 때에 어떠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랬을까.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 같아. 저렇게 증거하는 저 사람들이 거짓말 같고 그 말을 들어도 저 사람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 평안한 그리고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죽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압니다. 그래도 그의 얼굴에 천사와 같이 광채가 임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때에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그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나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에 염려 근심 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지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부인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논쟁의 자리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에 따라서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죽은 자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힘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아니하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지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에 네가 믿는 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고난도 어려움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은 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뭐 구원해 주셨는데 야 안 된다 그러겠습니까? 받아주시겠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도 거짓 증인도 이와 같이 들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저 오늘과 내일이 변함없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강의 삶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순종하면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진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큰 상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했느냐, 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저 일하다가 왔습니다, 이러한 구원이 아니라 오늘 큰 상급을 받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곱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에 스데반과 같이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거짓 증인들을 이와 같이 맞이할 수도 있고 법정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1년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